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용산동에 세광으로 시작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친구 되시는 분이 예전에 같이 직장 다니셨던 분이 거기 계셔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면은 관리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격리 업무를 보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설비랑 뭐 전기 이 전체 업무를 보시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3명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게 되고 격리하시는 분도 얘기 나누게 되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희한하게도 세 분이 다 성당 다니시는 거예요. 소장님도 성당 다니시고, 격리 업무 보시는 분도 성당 다니시고, 저하고 친했던 그 지금 관리과장으로 계시는 분도 그 성당 다니시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는 교회 다녔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시끄럽더라. 그래서 지금 성당 다니고 있는데 성당은 참 편안해서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교회에 찬송 너무 시끄럽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너무 막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 가니까 조용하게 미사 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도 뭐 거룩하신 마리아님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런 거 보니까 자기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죠. 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냥 나는 편안해서 좋다 믿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조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렇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조용하게 그렇게만 기도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 기도도 정말 부르짖어서 부르짖고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읽은 우리 찬양에 대한 말씀인데, 이 찬양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면 1절에도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용하게 찬양하라 그러지 않았죠. 손바닥을 치고 그랬어요. 이 손바닥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께 동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슬픈 소리로가 아니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게 외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즐거운 소리로. 우리 찬양은 즐거운 찬양이 되어야죠. 우리가 막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찬양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는 찬양 가운데 정말 즐거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즐거운 함성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성, 하나님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함성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뒤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오나,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랬죠. 나팔 소리 중에. 나팔 소리라는 건 뭐예요? 악기들 그 크게 부는 나팔, 그 뿔나팔, 이스라엘에다 부 하고 부는 뿔나팔, 지금 우리나라에서 트럼펫이라고 뭐 얘기도 하는데, 그 나팔 소리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시편 150편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악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나팔 소리,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조용하게 찬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큰 소리로 즐거운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6절에 말씀해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러죠.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높인다. 찬송이 뭐예요?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노래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높이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찬송.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의 시라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원어의 말은 마스킬이란 말이에요. 마스킬은 뭔가 하면, 마스킬은 아름다운 목적, 훌륭한 목적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막 대충 지어진 그러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곡조로서 훌륭한 곡조로서 찬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찬양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 즐거운 소리, 즐거운 함성,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함성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 인도하실 텐데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부산에서 왔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좀 반감 같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야 반가운 줄 압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뻔뻔한 사람입니다. 뭘 잘해서 뻔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강대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온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러 온 팀은 절대 아닙니다. 뭐 TV에 나왔다고 노래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뭐 노래 잘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은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요.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평소에도 잘하겠지만 오늘은 더 과하게 박수도 잘 치고 율동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아는 사람일수록 좀 쑥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옆에 분들 잘 아는 사이지만 오늘만큼은 처음 만났다 생각하시고 옆 사람과 한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눕시다. 자, 시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처음 만났다 생각하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직업이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교문 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교칙을 어긴 아이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일찍 오다가 골목에서부터 정탐을 합니다. 제가 있으면 떴다 그러고 나서 싹 사라집니다. 좀 있으면 뒷문으로 오고 담로 오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다 인상 쓰고 있으면 무섭나 봐요. 근데 저처럼 인상이 고약한 사람도 찬양할 때면은 환하게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찬양이 넘치면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찬양, 우리 손뼉치면서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욕심을 낼게. 여러분 손뼉치면 찬양하시다가 둘째 줄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요 환해요 가사만 나면 딱 쳐다보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옆 사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하지만 연습이 되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환하게 웃어줄 때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니 박자를 놓치신 분이 꽤 많아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차 돌아봐야지. 돌아보니까 일이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옆 살아봐야 되는데 왜 벽을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로 할 때 내가 누구를 향해 웃어줄까 하고 고개를 한번 다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막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서로에게 한번 웃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이 바래요. 성경에 주관한 모습을 서로에게 들어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한번 보시고요. 정말 사랑스럽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보시고요. 좀 전에 찾아봤던 옆 사람들에게도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를 한
살며 꿈을 꾸는다. 하나님 떠나니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내가 떠나니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희 팀이요 올해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팀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해외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처음 해외 집회를 가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주일 동안 5나라를 다니면서 비행기만 대라도니까 갈아타고요. 공연을 23번을 하려고 했습니다. 5나라를 다니면서. 근데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머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도무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고 우리나라 돌아가자 이 마음이 그만큼까지 왔는데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버텨보자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막 힘을 쥐어짜면 또 힘이 생깁니다. 나머지 일주일 집회를 다 잘했어요. 우리나라 딱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여행을 하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다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여행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소망이란 너무 좋은 가사의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과 더불어 저희들이 그동안 집회했던 모습들 사진을 쭉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내 아버지 너를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함 가운데 이 땅 위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그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하늘의 소망으로 드리는 땅 위의 잔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찬양 너무너무 잘합니다. 박수도 잘 치고 악기도 잘하고 금방 배운 노래도 다 따라 부르는데요. 딱 한 가지 율동하자 그러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세상에서는 춤이라는 것이 온갖 제약된 것이 많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춤과 율동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귀한 찬양을 모았으니까 율동으로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 율동 많이 하는 율동인데요. 동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저희 노래와 술래잡혀 율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사는 준비 안 됐습니다만 아마 해 뜨는 데부터 다 아실 거예요. 찬양 우리 손뼉치면서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합니다. 1절을 손뼉치 부르고요. 한 번 더 할 때 율동해봅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리를 산바들이 해 뜨는 데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믿습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것이 꼭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한 40일 정도씩 지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이 찬양 우리 힘있게 스펙스펙 찬양 드립시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함성이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어서 와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마스크를 꼈으니까 크게는 못 질러도 우리 마음으로라도 한번 크게 질러봅시다. 왜냐하면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함성으로 무너뜨렸거든요. 우리의 참된 기도의 그 마음이 우리 주변을 둘러싼 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 동쪽과 다음에 저희들이 동쪽 가면 여러분이 빨간 글씨 동쪽하고 외쳐주세요. 그냥 외치지 말고 손을 들어서 어디가 동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으로 이쪽으로 정합시다. 동쪽 하면 동쪽, 서쪽 하면 서쪽. 원래 남쪽, 북쪽 이렇게 하면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은 아래로, 북쪽은 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모든 주변에 모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드립시다. 준비하시고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좀 전에 찬양에 나팔을 부르라 해서요. 나팔은 뭐 부르고 비슷한 거 들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걸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속으로 와 합니다. 다 부르고 나면 에이 합니다. 잘 못합니다. 예, 제가 오늘도 하다가 중간에 틀릴 때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웃어버립니다. 곤란하니까 끝나면 이 생각하시고 끝나면 경제의 박수로 다 합니다. 잘 못하지만 저희들이요 뭐몇 명밖에 안 하는데 이 많은 걸 들고 와서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의 도구로 영광 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연주하고자 하는 곡목은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 영화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 이 음악은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거 말고 음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영화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1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던 그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배가 너무 크니까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때 배 위에서 연주하던 악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실존 인물들입니다. 연주를 하다 보니 바닷물이 밀려오고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니까 악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살 길을 찾아보자 해서 그래서 바이올린을 들고 첼로를 들고 이 바이올린이 발견됐답니다. 실제로 그 유적지에서 그래서 첼로 들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비명을 지르고 바닷물은 점점 나아가고 사실 죽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바로 그때 악장이 다시 악기를 들고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이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같이 모여서 같이 연주를 합니다. 찬양이 터지니까 점점 하더라도 두려워들던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기도 하고 같이 부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상황이 변화해서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찬양 끝나고 난 뒤에 그 악장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날 저녁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영혼이 많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이 가사의 후렴이 너무 좋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사 그대로 되잖아요. 숨질 때 찬양했더니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울려붙인 찬양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된 교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참 평범한 찬양이고 평범한 악기 연주인데 저에게는 참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짧게 간증을 하나 하고 다음 찬양하려고 합니다. 저는 노래하는 순례자에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청단되고 4년 정도 지나서 1985년도에 이 팀에 들어왔습니다. 2달을 연습하고 첫 집회를 갔는데요. 처음 집회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집회를 마쳤는데 마치고 집에 가는데 몸이 계속 아프고 안 좋아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열이 엄청나게 오르더니 병원에 가니 급성 늑막염이래요. 옆구리에 염증이 가득 차고 폐결핵까지 겹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이 됐습니다. 2달 동안 꼼짝없이 치료를 하래요. 데뷔 무대 첫 번째 집회하고 바로 순례자를 그만뒀습니다. 한 번 집회하고 2달 동안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다 하고 나서 회복이 되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결핵이란 병은 재발을 하면은 앞에 약이 전혀 효과가 없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약을 하기 때문에 재발하면 할수록 위험한 게 이 결핵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3번째 재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이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재발 안 하도록 과로하지 말고 웬만하면 노래도 많이 하지 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부산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1학년이었습니다. 노래를 많이 해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직업도 얻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노래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저의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캄캄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나 걱정도 되고 실망도 되다가 오늘처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찬양은 너무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요. 낙심 가운데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로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할머니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 엄청 박자도 하나도 안 맞아요. 목소리도 이상해요. 근데도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은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송가를 펼쳐들고 불렀어요. 그전에는 저의 목소리를 자랑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문제가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래한 순례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려요. 저희들이 이 악기를 다 들고 다니면서 1년에 적게는 70번, 많게는 100번의 집회를 합니다. 너무 과로하니까 하지 말았는데 제가 받은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고요. 그 뒤로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늑막염이 재발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에 사실 그 병 이후로 성악가처럼 큰 목소리로 오래도록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얻어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직장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직업이 중학교 음악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국제중학교의 음악교사로 있습니다. 음악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제 인생의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노래 제일 못하는 사역자인데도 음악 제일 못하는 음악교사인데도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거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희 노래하는 순례자 선배님이 이 노래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15년 전에 병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리라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도시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주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리라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도시요 날 위해 주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도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노래하는 순례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부족한 팀입니다. 이 초라한 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특별히 개척교회나 군부대, 코로나 전에 군부대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마귀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로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사역을 많이 하게 하시는데 이런 그 사역들의 힘을 입어서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가져왔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궁금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은 또한 저 책의 수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개척교회나 어린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에도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작은 팀을 계속 외국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계기가 되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목사님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2007년도에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북한 비슷한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고요. 다음에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도 집회를 해도 되는데 조건이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만약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찬양하다가 자칫하면은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모든 찬양을 캄보디아 말로 다 준비했습니다. 캄보디아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서 하니까 최초로 통역 없이 한 팀이 된 거예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캄보디아 교회가 너무 작아요. 캄보디아 제일 큰 교회가 이만합니다. 그러니 학교 운동장을 빌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내가 빌려는 주지만 아이들을 강제로 모아주지는 못하고 경찰이 오면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릴라 콘서트를 한 거예요. 갑자기 나무 그늘 아래 악기를 설치하고 과연 얼마나 모일까? 그날 450명이 모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영혼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신나게 찬양했어요. 두 번째 간 곳은 고아원입니다. 고아들과 음식도 나눠 먹고 공도 차고 한 12명 정도 고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 마당에 이제 악기를 설치하고 찬양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630명이 모였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저희들 빼고 11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12명 모이고 630명 모였다니까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 이 교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비하신 영혼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고귀한 영혼들이 많이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는 집회가 참 즐거웠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캄보디아가 너무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니까 큰 호수가 있는데 저 호수 주변에 300만 명이 배를 띄워놓고 산답니다. 배가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집 앞에 용변이 떠다니는 거예요. 저 물 색깔이 다 저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냄새나고 더러워요. 저 물로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먹는 물만 사 먹는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나마 깊은 곳에 가면 깨끗하니까 저희들이 배를 타고 좀 깊은 곳에 가니까 저 아이들이 저래 세숫대야를 먹고 따라오더라고요. 왜 따라오나 보니까 구걸하려고 바나나 한 송이 팔려고 따라오는데 팔아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아이가 팔 한쪽이 없더라고요. 왜 팔 한쪽이 없는가 물어보니까 저 세숫대야가 굉장히 다 뒤집힙니다. 큰 배가 지나갈 때 다 뒤집혔는데 불행히도 프로펠러에 팔이 잘려진다. 근데 그렇게 다치는 아이들,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바나나 한 송이를 파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과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나가서 또 전도하니까 많이 모였어요. 저기서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육지는 이제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 표정이 어두운데 찬양과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먼저 받았잖아요. 때문에 이 선물을 받지 아니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혹시 우리 야곱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거에서 원래는 다른 곡이었는데
이 교회를 와보니까 제 그 마음에 야곱의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사 잘 아실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누어 주시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큰노래 주신 우리 노래하는 술래자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마치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근데 노래도 참 좋을 텐데. 그죠? 좀 아쉽죠? 네.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국도 준비하신답니다. 네,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한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없던 순서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집사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면 또 언제 보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원래는 뭐 거의 다 사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한 번 더 오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네. 대천 교회가 또 이런 좋은 면들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잘 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산성이 되시고 역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